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저희 속사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고스란히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맑은 샘으로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꽃피우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말씀, 나훔서 1장부터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열왕기 하서 20장까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하스 히스기야 때 남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고 그 이전에는 엘리야, 엘리사였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에만 보냄받았습니다.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럴 때 남유다도 큰 격변기였습니다. 먼저는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 전쟁을 걸어왔죠.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전쟁에 휩싸인 적이 없었습니다. 큰 전쟁에 휩싸인 겁니다. 국지전이 있었으나 그리고 그 다음 또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대제국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북이스라엘 아람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그 나라가 남유다 이 작은 나라 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온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14년이었죠. 이런 대격변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세 분의 선지자가 보냄받은 거죠. 그분이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이럴 때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 세 분의 선지자가 본 것은 망해가는 남유다였습니다. 세 분은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암담한 현실에 세 가지를 각각 보게 됩니다. 현실 인식은 똑같습니다. 오늘이 너무 암담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각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대상은 조금 구별됩니다. 나훔은 백성을 바라봅니다. 그 힘들 때, 그 위기 때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을 바라봅니다. 이 멸망의 때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데 지도자들 때문에 더 망해가고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답답한 남유다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남유다를 향해서 점점 손을 떼시려 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려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홈서입니다. 나홈서는 이 아수르의 침략, 그 당시 대제국, 이런 대제국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대제국이 침략을 해와서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정도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대제국, 이 작은 나라 남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대제국 아수르가 망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나훔서에 담겨 있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한 두 분 선지자의 이야기 중 하나죠. 요나는 회개했던 니느웨였다면 나홈서는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입니다.
나홈서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고 물이 풍성한 땅이고요. 초목이 무성한 땅들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그러면 1년 내에 뭐 그곳에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그곳에서 가장 초목이 무성하고 백향목 같은 좋은 목재들이 자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꽃이 핀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니까 작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국 강대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구를 거꾸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앞으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도 뒤로 돌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 하시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정반대로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죠. 환난 날의 산성이시고 피하는 자들을 진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수리의 침략이 히스기야 왕 14년 한 번 있고요. 다시는 남유다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이러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야 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거늘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 아하스입니다. 또 아하스라든지 또 사실 또 히스기야 왕 때 또 누굽니까? 신하들입니다. 어디에다 의존하지 않자 그럽니까? 친애굽 정책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강대국. 맨 먼저는 저쪽 아수르한테 비 맞춰보려고 하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한 개 남았을 때, 그 밀톤에 은 10톤 이런 거 바쳐가면서 제발 물러가 달라고. 항복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깨뜨리라. 어, 하나님께서 그들이라 그러고 너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니느웨가 되겠죠. 아수르가 될 것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남유다가 되겠죠. 이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히는 걸 허용하신 하나님, 그건 이제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한다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니느웨가 되겠죠. 이거 좀 묘합니다. 이게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들, 너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니 남유다와 또 니느웨 아수르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맨 처음에 1장 1절 첫머리에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집에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굽니까? 여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대도시가. 요나가 말하기를 걸어서 3일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묻혀버리는 거죠. 아닌 게 실제 묻혀버렸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굴되지 않습니까? 이라크 모술에서 땅을 파들어갔더니 세상에 성벽만 해서 50m짜리 되는 그런 도시가 통째로 묻혀버린 거죠. 이 니느웨 멸망 소식이 남유다에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뉴스가 되겠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아수르가 통행할 때 남유다는 고통받았습니다.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아수르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통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유다 사람은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그 조공 바친다고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협조해야지 또. 안에다가 쳐들어오는데. 실제로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예루살렘 겨우 한 개, 원두막에 30망청 남고 나머지는 다 유린당하고 휩쓸리지 않습니까?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이런 통행이 악인들의 통행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나홈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 니느웨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네 자신 지켜봐라. 너 곧 망한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반대로 이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입어 가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온을 부린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니느웨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점령하고 정복전쟁 벌려가지고 집에 불리는 거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불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하지만 니니에는요 결국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가 이렇게 약탈당하고 이렇게 점령당해가지고 세상에 니느웨에 살아는 왕궁에 왕후가 끌려가는 그런 날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런 날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마다 도망하다가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런 날이 세상에 느니 오게 되다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하니라. 니네가 약탈을 당합니다.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집들이 다 휩쓸린다는 걸 부서져 버렸습니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일투다.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허리가 아프다. 모든 낫이 빛을 일투다. 이거 이런 모습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 공포에 질린 모습이죠. 너무 공포가 극심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삽니다.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니네가 사자의 집 같았습니다. 사자의 거처니까 어떤 짐승이 거기를 감히 덤벼들겠습니까? 덤벼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죠. 그런 곳이 니누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파견자, 이 니느의 파견자가 남유다 땅에 오는 거죠. 그날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치를 떠는 거죠. 나라에 첫째는 세금 거두는 거 그것 때문에 치를 떨고 그들이 또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 감히 어떤 사람도 덤벼들지 못하고 저것들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어버려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치를 들었습니다. 그 파견자들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근데 이제는 그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니느웨의 멸망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먼저 멸망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세상에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죠. 이게 메디아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의 반란이 있어서 그렇게 2000년이나 갔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나훔서 3장입니다.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지책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그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니느웨 안에 이런 군대가 휩쓸어 버린 날이 올 줄 그 누구도 세상 누구도 니느웨 사람들도 상상하지 않았고 상상한 적이 없고 세상 누구도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날이 이 니느웨의 날이 됐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의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강대국은요, 이런 대제국은요, 작은 약소국가에게 치를 떠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이 아수르의 잔인한 정책, 정복 전쟁, 그리고 민족 이주 정책, 이런 정책은요, 그 다음 나라가 본받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수르보다 조금 좀 더 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아수르는요, 아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민족과 점적 섞어버려요, 그냥 아예.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포로를 딴 곳에 살게 하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줍니다. 좀 더 자비로운가요? 하여튼 그러한 이 나라의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국가 정책, 정복 전쟁 정책,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나라에게도 계속 또 물려지는 거죠. 그게 음행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이렇게 황폐해서 멸망당했는데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나리 나라들 가운데서 그 니느웨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니느웨가 멸망했다고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다들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 노아몬도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견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는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니누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전에는 니누에가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너 어디 숨어서 나와 하고 쫓아다니는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정반대로 쫓김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상대편 군사들에게 들킬까 봐 숨는 피난처를 찾는 그런 신세 같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곧 나온 다음에 단결에 이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은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더 이상 장정들이 아니라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더라.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내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 그래, 이런 날 너 곧 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날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네 마음껏 방비해봐라. 그거 아무 쓸데기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또 덧붙여 있는 거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의 하늘 별보다 많게 했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강한 군사력, 엄청난 군사력, 이것이 아수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수르는 그런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아닐 거란 겁니다. 니니에는 그 군사력으로 보호받는 도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이런 다른 나라의 군사에 의해서 파괴되고 휩쓸림 당하는, 유린당하는 도시가 되겠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다시는 니누에라는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아수르란 나라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아수르가 만약 이때 멸망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온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굿뉴스.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어야 되고 슬픈 소식이 되겠죠.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 전 세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되었단다. 먹을 것이 어디 없나라고 전 세계 먹잇감으로 전락되는 그런 소식이라면 이만큼 많이 그런다면 그만큼 슬픈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러고 세계 곳곳이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전쟁에 휩싸인 그 나라들의 소식이 우리한테 뭐 먹을 거 떨어지지 않나 하는 굿뉴스 그런 소식이 되는 게 지금 우리는 봅니다. 참 슬픕니다. 제국 오래 가죠. 힘 강력한 거 정말 무시할 수 없죠. 아닌 게 아니라 그 힘 앞에 부딪히는 나라들, 작은 나라들 부서져 버리죠. 근데 그런 나라도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게 역사 속에 곳곳에 사실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나라들도 당연히 그러한 겁니다. 이 나훔서에 이어서 이어볼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나훔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니니의 멸망 소식을 알리면서 곧 멸망한다. 이 멸망할 때 우리가 바벨론에 치우치거나 또는 이집트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자. 하나님께 제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중심이 바로 서자 하는 것이 나훔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니느웨 멸망 소식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소식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미가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도자들을 봅니다. 미가가 본 건 뭐냐? 백성들을 깨우려고 해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악한 대로 잘못된 대로 이끌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나라 답이 없다 하는 게 미가의 시선입니다. 내일 우리 이제 미가서를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나머지 것이 다 자연스럽게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손길이 우리 삶 전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펴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처럼 파기되는 그런 집 아니고 불의 시험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집으로, 인생의 집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로 주님과 선하게 아름답게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으로, 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